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 속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서 귀신을 고치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원래 있던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가까이 있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제 딸이 12살이고 외동딸인데 그 아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저 아이를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주 긴급하게 요청을 드리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고 그래 가자 하고는 신속하게 그 야이로를 따라서 이제 그의 집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또 예수님께서 과연 이 일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아마 그런 과정 속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이 있는 밀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데 신속히 가셔야 되는 주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딱 서십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시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아니 손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아마 따라왔던 무리들도 놀래고 제자들도 놀래서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밀고 당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지 많은 사람이 손을 댔을 것이고 또 누가 댔는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그리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사실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사실은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병은 아닙니다만 오늘날로 보면 만성적인 하혈을 하는 그런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늘 이렇게 하혈을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 또 몸의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그런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 몸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몸에서 늘 피가 흘리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는 12해 동안 그 병을 앓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이 의사가 못 고치면 또 저 의사 가고 이렇게 갈 때마다 다시 나의 그 모든 상황을 다시 다 알려야 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요즘은 검사 기록이 있으니까 그 기록을 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이때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또 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또 증상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상황을 보여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재산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됐고 결국 더 몸은 상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자기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채로 이 여인은 이 무리 중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무리 중에 들어와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정말 무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여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침내 예수의 옷에 손을 댔고 정말 기적처럼 예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바람은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아무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자기가 누군지가 알려지게 되면 이 여인은 병을 고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게 이 여인에겐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멈춰서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냐라고 주님이 찾고 계시니까 이 여인이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시에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을 멈춰 세워놓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그 내용,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그러니까 치유함을 받게 된 그 근원이 뭘까? 과연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나았을까?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얘기할 텐데 정답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았다. 정답 한번. 정답 아니죠. 왜 아닐까요? 손댄 사람은 너무 많아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거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하여튼 손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손을 댄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 여인이 나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맞지만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 여인이 정말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옷 잡은 게 아니에요. 그 가정 속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돼요. 내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마음의 어떤 믿음,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그 믿음 갖고 내가 낫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께로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정답은 나왔죠.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이었는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오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아마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울은 표현을 하죠. 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 얘기는 하죠. 무엇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행위로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만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 그 기준에 미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1절과 2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의롭게 됐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정체. 성도님, 믿음은 행위일까요? 아니면 행위가 아닌 것일까요? 지금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위다, 어떤 분들은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이 사건 이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막 풍랑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막 깨우면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이 믿음은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연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의 행위와 연관이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이 큰가 작은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믿음이라는 표현 안에, 성경의 표현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 믿음은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때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4장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뭘 얘기합니까? 행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 믿음은 행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행위가 아닌 것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것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라는 것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자기의 율법,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공로나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력하지 않은 것, 아브라함이 행하지 않은 것,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신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어떨 때는 행위로서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3절의 표현은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고 내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로에 따른 결과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죠. 그것은 그냥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날 월급을 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걸 안 주면 화를 내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해서 권리를 요구하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만약에 일을 안 했는데도 나에게 월급을 주면 그것은 보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여길 수 없죠. 경건의 내용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해요. 복잡하죠.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긴 나의 조건이 없어요. 그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은 온통 율법을 통해서만, 네가 한 것에 대한 것만 결과를, 네가 얻지 못했으면, 네가 하지 않았으면 얻지 못하는 당연한 원리 속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만큼 충분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질서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그는 이미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겨줬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와 같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보시고 그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과 같다는 거죠.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는 부정한 여인이고, 나는 병든 여인이고, 나에겐 아무 능력이 없어. 세상의 원리로는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질서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그 예수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이 이 부정한 자에게 생명을 부여해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그를 잡으면, 그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는 그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세상은 그 방식으로 다 살아가고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부어주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그 의로 들어오는 새로운 질서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나는 나의 죄로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속량해 주심으로, 어떻게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속량되는지 우리는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것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주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잡는다고 그 구원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 가능한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을 때 그 생명이 자기에게 왔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속량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구원사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믿음,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